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한 그 이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그 4개월 동안 달려왔던 내용을 오늘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론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신다는 것, 혹은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뭔가 좀 이단적인 사설 같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없이는 불완전하답니다. 이 기독교 맞나요? 이게 기독교가 맞습니다.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신이 불완전합니다. 이 인류가 지속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모든 과정이 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하게 되는 그 이상, 그 너머에 신을 완성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무슨 장자 사상 같죠? 네, 동양 사상 같죠? 그런데 불교 교리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아주 꼴통부수라고 불리는 칼빈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그분이 다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입니다. 신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건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우리가 안 해도 그분이 다 처리해 주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안 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을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 말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여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칼빈의 말은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이 칼빈이 쓴 이 글을 읽어주면 이단으로 여길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칼비니즘이라고 소위 장로교라고 말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가짜를 전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세상과 동떨어뜨리고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그분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듯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한 사람만 일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결정해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 이끌어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되려면 성도들이 한 몸 되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한 존재라는 것,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한 결정과 능력이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조직체입니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 많은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더뎌도 효율성이 없어도 함께 하는 것, 함께 결정하는 것, 더 머리 좋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더 더디고 더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결정해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가 됩니까? 우리는 사귐과 교제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증거는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합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즉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논은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됨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선 만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이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곧 기도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분과 의사소통하여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만납니다.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고 삶 속에서도 만납니다. 만남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형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정돼 있고 개인적인 신앙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교회가 양산해낸 결과물이 가나안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으면 신앙이 전부라고 신앙이 끝났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성도들은 그럼 나는 교회를 떠나도 되지. 하나님과 나는 교회가 없어도 교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 나 개인의 교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안의 교제가 교회입니다. 성도들 안의 사귐이, 성도들 안의 만남이 교제입니다. 만남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면서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인지만 알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측면에서,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사귐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가치는 사실은 조금 더 힘들게 가고 좀 더 재정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 속에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사실상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의 거대 담론을 하는 것은 저는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담론을 나누고 그 거대 담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있고 만남이 있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남이 없는 가운데에서 거대 담론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확장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교회가 세상 속으로 침입한다는 의미에서의 거대 담론은 만남을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품는 것부터 거대 담론이 시작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오늘 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마음, 통일 혹은 종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실질적인 참여가 있는 것, 그렇지 않고는 그 마음을 담아내고 그 가치들과 내 마음이 공유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돈이, 또한 실제로 마주침을 통한 내 열정이, 내 마음이 투자되는 것을 통해서 그 거대 담론이 이야기되어져야 할 말이 생기고 진짜 내가 거기에 하나 되어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전혀 그렇게 참여가 없이 말로만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확장의 의미로서의 세상으로 침투해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 개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질 때는 만남이 전제되는 것이 바릅니다. 실제적인 접촉이나 경험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본문 속으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4개월 동안 달려온 교회론의 요약입니다. 짧죠? 요것만 얘기하면 이 10분 만에 다 끝낼 걸 뭘 4개월이나 이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잘못된 길로 가면 분쟁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만남의 갈등은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만남 뒤에 갈등이 없는 만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만남은 아직 제대로 마음을 열고 만난 만남은 최소한 아닙니다. 만남을 제대로 갖기 시작하면 반드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작든 크든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죠.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갈등은 생깁니다. 이렇게 깊은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깊은 갈등들도 갈등이지만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발생하는 의견차에서 오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만남은 반드시 갈등을 초래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이 두려워서 회피해버립니다. 만남 자체를. 그래서 이 갈등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교회 바깥쪽에서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 안에 내가 소속돼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의 해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안고 가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갈등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하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가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내는가? 건강의 어떤 표식일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잘 해내는 것인가? 건강한 교회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왜 거론이 되고 있는가?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운영의 방식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한 사람의 권위로, 목회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혹은 당회의 소수의 결정으로 처리해왔던 방식,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관점이 맞춰져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속아내거나 쫓아내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져 왔던 부당함이 이제는 다 함께 나누어서 공유하고 의논하여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민주적 운영이나 투명한 재정과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서 나아가는 방식이 전혀 아무런 갈등도 유발해내고 있지 않다면 민주적 운영, 투명한 재정 없었을 겁니다. 이런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났기 때문에 투명한 재정에 대한 담론이 혹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담론이 나타났겠죠.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도 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악하게 나오지 않고 미혹을 합니다. 아름답게 말을 꾸밉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설득, 분쟁을 이끌어내는, 분열을 이끌어내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좋은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까?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쉽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것이 악이라 할지라도 잘 조절하여, 잘 조율하여 피차간에 이득이 되는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갈등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악일 경우에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1차적인 성경의 방식이고 교회의 방식입니다. 그 갈등을 조장해내는 것이 악으로 판단될 때는 떠나는 겁니다. 합의하거나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갈등을 조장해내고 있는 요소 속에 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룹니까? 떠나는 겁니다. 단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납니까? 공동체를 떠납니까? 나는 악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떠납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또 가나안 성도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의 사회 구조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폐단이 다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하게 만드는 악의 요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떠나보신 여러분, 결과는 외로움과 고독이 남아. 신앙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믿음의 고독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저들이 악한 것 같은데 왜 내가 떠나 홀로 외롭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공동체들을 만들거나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의 갈등은, 이 분열은 어떤 악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갈등이고, 이것은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악의 개념이 아니라 다름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다름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갈등들이 또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갈등들이 공동체 안에 또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내야 할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남편이 혹은 부인이 악이라서 부부싸움을 합니까? 악의 축이야 그분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대부분의 부부싸움들은 다름에서 나오죠. 자녀하고 왜 싸우죠? 자녀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죠? 세대 차이. 자녀가 악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 자녀가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막 뭐 이런 것도 그들 당연히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이따가 설명할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잘한 가족들 간의 싸움은 다르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이게 악으로서 나타나는 갈등, 악이기 때문에, 상대가 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보다 다름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더 커요. 이게 문제예요. 상대방이 악인 게 너무 명확하고 내가 선인 게 너무 명확하면 갈등은 있으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덜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선하거든요. 상대방이 악이거든요.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내가 좀 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요, 쌍방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해결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제일 많이 하는 거 치약, 양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기, 생각의 다름, 특히 요즘은 남자는 바깥일만 하는 거지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와, 아니 나도 돈을 버는데, 혹은 24시간 내내 내가 주부로서 일하는데 네가 집에 오면은 같이 동참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여자와, 감히 남자에게 손에 물을 대게 해 하는 남자와, 이렇게 하면 악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은 해결도 안 되고 네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덮어쓰고 가는 거죠. 성경은 사실 상당 부분 이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덮어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리하신 방법입니다. 그냥 내 다름을 포기하고 내가 너한테 맞춘다. 사랑하는 만큼. 더 사랑하는 자가 맞추는 겁니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내가 내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그냥 너에게 맞춰가는 게 사실 성경적이기도 하고 틀리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해결 방식도 굉장히 의로운 해결 방식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실력이, 그렇게 다 내려놓고 맞추는 자의 실력이 굉장해야 합니다. 예수님 같아야 합니다. 이미 수준에 올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갈등은 더 크게 폭발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화해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화평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화해, 화평이라는 말들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해를 시킬까요? 자, 세상에서 화해를 시키는 방식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 사용되기 힘듭니다. 세상에서 화해시키는 방식은 어떤 거죠?
우리 상담가 분들이 저희 교회 많잖아요. 심리 전공하신 분들. 조율을 해내죠. 그 형사들 중에 협상가들 있잖아요.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협상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하죠? 내가 요만큼 양보할게. 너도 요만큼 양보해. 그리고 타협을 맺어요. 서로 피차간의 손해를 보면서 타협을 맺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이게 세상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걸 갈등 해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서로 손해를 봐요. 근데 이게 금전적인 어떤 측면이거나 구체적인 이익을 이야기할 땐 이게 괜찮아요. 세상에서 쓰는 이 방식이. 내가 500원 손해보고 너도 500원 손해봐. 근데 나중에 도출되는 결과물이 2,000원이야.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500원씩 손해보고 나중에 2,000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아까 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했던 그 남북 협상도 결국은 이런 과정. 북한이 어느 정도 뭔가를 손해보고 우리가 뭔가를 손해보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들이 나중에 더 큰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것을 기대하고 손해를 일단 보는 거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해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내도록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격을 향상시켜라,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결과물,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내도록 하는 가르침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이런 방식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않고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며 이것이 서서히 해결되도록 하는 과정을 겪어내도록,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온유가, 내 인내가, 내 자비가, 내 양선이, 내 사랑이, 내 오래 참음이 성장해내면서 피차간의 조율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갈등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요청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고 버거워요. 이게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또 아까 처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외로움과 우울뿐이죠. 여기서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대부분의 갈등은요, 이런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한 인격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성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사랑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부딪혔던 것이 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혹은 이제 나중에는 부딪혀도 괜찮은 존재들이 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부딪혀도 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는 부딪혀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면 거기가 안식이 됩니다. 그게 안식이 돼요. 여러분, 왜 가정이 안식이 됩니까? 부딪혀도 괜찮거든요. 나의 단점을 보여도 좀 괜찮아요. 그걸 끝까지 용납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내 단점과 내 문제를
나와 그의 다름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는 둘의 관계들이 있어요. 나야 속으로 좀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떠나고 싶어 하죠. 외롭고 우울해요. 계속. 이게 용납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몇몇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식하기 위해서 그것이 악이 아니라면 용납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내 인격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내 인격이 향상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지금 굉장히 서로 젠틀하죠.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지면 그 젠틀이 깨지는 관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 용납하시는 연습이 이 안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가지고 너 반손해 보자, 내가 반손해 볼게,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결코 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선 그렇습니다. 이익을 도출해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이해해가면서 풀어내야 합니다. 만남으로 생기는 갈등들은요, 만남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으로 생긴 갈등을 이해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남으로 갈등이 생겼는데 이해로 해결하려고 만남을 거두고 있으면 그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만남으로 생긴 갈등은 잠깐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 만남을 저버리고 또 다른 만남을 추구해서 또 다가가죠. 또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모든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남겨놓고 나중엔 갈 곳이 없어 외로움과 우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자기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안에서 피차간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다고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랍니다. 사랑이, 자비가 자랍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내가, 오래 참음이, 양선이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며 갈등을 해소하게 만들고 이 공간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 정말 안식일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긴 시간 우리 개인이 자라면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만남이 안식이 돼서 하나됨이 누려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결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서 방법을 강구해내서 결정한다고,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고 관계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떤 갈등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갖고 계시다면 버티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혹은 연인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직장에서 발생한다면 버티십시오. 전제는 있습니다. 피차간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있다는 어떤 전제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면 버티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전제 속에 있는 관계라면 버티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할 땐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완전히 틀렸다고 여겨지는 그것들도 결국 내 인격이 성장하고 상대방의 인격이 성장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사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교회에서의 갈등은 그렇게 해결합니다. 아까 악에 대한 갈등의 처리 방식을 이야기했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악에 대한 갈등의 처리 방식은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떠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들은 이것이 맞는 해결 방식입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각오하시고 들어오시고, 그것이 결국 그 긴 시간 뒤에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하고 안식으로 인도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